예,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뭐도 얘기해요? 사람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은 또한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이해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어썸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탄할 만한 놀라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면서 제2 원인들의 자유,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도리어 확립하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1원인자십니다. 맞죠?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기인하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제2원인들, 손집사님이 뭘 하고 뭘 행동하고 무슨 선택을 하고, 전승민 형제가 뭘 하고 뭔 선택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의 제2원인들의 자유, 우연성,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놀라운 분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나단이를 통해서 뭔가를 일을 이루려면 나단이가 이 시간엔 요렇게 해가지고 요 과목을 요렇게 해가지고 몇 점을 맞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프로그램 시켜놓은 게 아니에요.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프로그램 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그 자유와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볼 거지만 예정의 측면에서, 작정 안에 있는 예정의 측면에서 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 중에서 일부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일부는 그냥 버려두기로 작정하신 거, 그게 예정이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다면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이 타락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에게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있는 뭘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죄가 생겨난 것은 천사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한 결과이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허용하셨다라는 것이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이 죄에 대해서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기회 아니야. 아닌 거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러면 이해가 되려고 그러다 이해가 다시 안 되는 거야. 사실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게 훨씬 더 간편하거든요. 우리가 전에 도르트 신조 봤던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얘기가 훨씬 더 그래서 납득이 되는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자유처럼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그럼 경험하지 못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좀 힘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를 규제하시고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천사와 인간, 짐승들 말고 천사와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지만, 둘째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죄를 통제하십니다. 다시 한번, 죄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데, 첫째로는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천사와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막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둘째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죄를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를 허용하셨다. 죄에 대해서 허용 쪽이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사탄의 죄와 인간의 죄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야. 좀 복잡하고 어렵죠?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실제 일상생활로 돌아와 보면,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하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짓는 것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밥도 언제 밥을 먹을지, 운동을 할지, 뭘 할지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자유로운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우연적으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로운 의지를 제한하지 않으시면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 그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일까 아닐까가 아니에요. 그죠? 집사님 오늘 저녁에 국수를 먹을까? 아, 이거 너무 천박한 비유고, 오늘 우리가 나한테 나를 한 대 때린 나를 갈군 저 사람에게 욕을 2번 해줄까 하지 말까를 결정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일까? 내가 욕을 퍼부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을까? 내가 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것일까가 하나님의 작정을 아는 사람들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결정하고 행동할 때 우리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지를 보고 알고 받아들여서 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까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 알 뿐만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로 한 사람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일이 뭐다라고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삶이 그거예요. 점쟁이처럼 맞추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결혼 안 한 사람이 지금 한 사람밖에 없어서. 성도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신론자나 불신자를 택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저 여자가 불신자인데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저 사람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일까요? 왜 아니라고 말해요? 내 마음이 끌리는데. 이거 하나님의 작정, 내 마음이 끌리면 하나님의 작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멍해를 함께 내지 말라. 불신자와 무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인생에서 자유의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 하고 싶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 아닐까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 구원파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정욕에 이끌리는 선택. 사람의 외모나 몸매나 학벌이나 경제적인 상태나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기보다는 잡지를 읽는 게 훨씬 재밌고 인터넷 기사를 읽는 게 훨씬 재밌고 뭔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기도 시간에 나가기보다는 뭔가 가만히 영화관에 앉아서 뭘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려고 막 정말 한두 시간 막 천리길을 멀다고 가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멀리 가는 것은 마음이 왜 어려우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에 따라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이런 복잡다단한 일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오전에 본 대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바로 딱 나타나면 베드로가 얼마나 기겁을 할까요? 나 이제 예수님 부인할게요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다단한 이 단계들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실까요? 하나님은 로버트처럼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을 다루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자들을 인격으로 다루시기를 원합니다. 인격체로 다루시기를 원합니다. 막 로봇 장난감처럼 로봇 강아지처럼 내가 오면 꼬리를 5번 흔들어라. 그리고 내가 먹이를 주면 2번 고맙다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 안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을 오늘 오전에 본 대로 참된 믿음으로 그분을 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는 걸 겸손히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중앙에 있었던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무슨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 나무에 독이 들어있었을까요? 네? 아니면 특별한 뭐 아사이베이 이런 것처럼 특별한 효능이 있었을까요? 그걸 먹으면 뭐 어떻게 막 이렇게 되거나. 선악과가 뭡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를 누가 결정한다는 게 초점이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나무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가를 누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가 판단하겠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라는 태도예요. 그 선악의 나무의 열매, 그걸 따먹은 행위, 그 나무의 존재,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시에 만족하고 그분의 말씀에 만족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그래서 모든 시가서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생명을 누리는 거다. 여러분, 이게 참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사변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 마가복음의 마지막에도 부활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허영의 시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크리스찬과 믿음에 손가락질하고 흙을 던지고 세상은 가두기를 원하는 거야. 그죠? 왜? 그들은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뭔가 다른 생명을 가지고 그냥 다른 행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늘의 권세 잡은 자가 원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지난번에 철로역정 볼 때 예찬이가 계속 무섭다 그랬어요. 지옥이 나올 때마다, 사탄이 나올 때마다 엄청난 영적인 감수성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막 되게 무섭대. 그런데 사탄이 오늘날 굉장히 그렇게 해요. 차라리 겁을 주면 사람들이 그걸 이겨낼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영의 시장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야. 때로는 온 세상에 일어나는, 교회에 일어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정말 많은 문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탄은 더 교묘하게 일합니다. 어떻게? 허영의 시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부활 생명으로 살지 않고 세상이 주는 향품처럼 죽음의 냄새를 대충 가리면서 참된 생명으로 못 살게 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일을 사탄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참된 생명을 정말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성도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일입니다. 하나님 자기 삼위의 뜻에 의논에 따라 세우신 영원한 목적이고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희망찬 일입니다.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도가 어렵지만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주어져요. 하나님의 작정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